찬송가 258장 1절 2절 간주 5절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천한 인생들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 살고자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새벽에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참 어렵고 힘들고 곰핍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튀르키예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도 없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주님, 정말 인생은 미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그곳에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곤고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도록 주여 사랑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도우러 떠났습니다. 그 사고 현장, 지진의 현장에서 매몰되어 있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서로 사랑하며 나눠주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은혜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9년 반 동안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며 주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보이는 교회를 허락하셔서 마음껏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삶에도 주님의 선한 손길이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참 등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자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토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신명기 24장 9절 말씀과 한두 구절 틀리고 거의 똑같습니다. 신명기 24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이 표현과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이라는 이 표현만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기억해야 할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모세의 특유의 화법으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은 아직 전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에서의 후손들인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습격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그 유명한 모세의 팔이 나타납니다. 모세의 팔을 높이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요.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말렉과의 르비딤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은 그 전쟁을 책에 기록하라고 그리고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외우도록 명령하실 정도였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평생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슴판에 새기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 싸우실 것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아말렉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사건을 일깨우시면서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 이거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은 그냥 전쟁의 하나일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육적인 전쟁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연약한 상태일 때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해진 틈을 타서 도말시키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악한 괴계의 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고 오는 세월 계속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의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아말렉 족속을 도말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후에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신명기 말씀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하나님께서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런데 사울 왕은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 아말렉 왕도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기게 해줬는데 분명히 어떤 명령이 떨어졌습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면 진멸하라고 그랬으면 진멸하면 되는데 사울 왕이 전쟁을 이기고 보니까요 본전 생각이 났는지 이익 생각이 났는지는 모르겠을 때 왕을 살려놓습니다. 아각이라는 왕을 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소도 좋은 것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진멸하느냐?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싹 정리합니다. 이건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진멸할 기회를 주셨을 때 사울 왕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살아남았어요. 아말렉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누가 치르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치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혔을 때에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에 모르드게가 성전 문지기로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아각의 후손 사울 왕이 살려줬잖아요. 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 살려줬잖아요. 그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진멸하십시오. 그건 무슨 음모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에스더 왕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날 수 있었고, 그때 하만과 아말렉 족속은 거의 멸절되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은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약탈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적어도 아말렉 족속 때문에 민족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거 기억 안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진멸될 뻔했다는 겁니다. 이 17절 말씀,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토대로 보면 결국은 뭐냐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약하면 원수 민족에게 공격당하고 사탄에게 공격당하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 출애굽 여정 가장 초기에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그저 출애굽한 지 한 달 반도 안 되는데, 그저 거의 2달 정도 되는데 그때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사악한지가 이 말씀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요, 몇 가지 암묵적인 규칙이 있어요. 물론 이게 법전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왜 전쟁에도 나름 원칙이 있고 규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죽이는 건 어떻게 죽이느냐? 군인들끼리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할 때 뒤에다가 누굴 남겨놓습니까? 여자, 노인, 어린애 이런 남겨두잖아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요,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군인들, 그거하고 싸우기 전에 뒤에 떨어져 있는 여인들 급습하고, 노인들 죽이고, 그 다음에 자녀들 죽이고, 이런 일을 일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그 전쟁의 기본적인 규칙, 이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비전투 요원까지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요, 사탄의 무리와 유사합니다. 원수 마귀는요, 대장 대신 예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정병들은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마귀는요, 교회의 측면이나 가장 약한 무리들이 있는 후면을 주로 공격합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약해지면 어김없이 그 빈틈을 치고 들어옵니다. 이것이 아말렉과 마귀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필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무찌르고 공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성도는 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19절에 아말렉의 기억을 지워버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나안 정복을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제 가나안 정복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아말렉 족속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내리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무사히 끝내고 승리하고 끝내고 평안이 찾아왔을 때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그건 뭐냐? 아말렉 족속을 정리해라. 도말시켜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가장 연약할 때 멸절시키려고 했던 악의 세력인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악은 끝까지 대항하고 철저히 근절해야 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17절과 19절에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아말렉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 잊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존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잊지 말아라. 왜요?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원수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잠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신발끈 풀어헤치고 성령의 검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시 대침을 당합니다. 언제든지 성도에게 침투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성도를 끊어내려고 부단히 공격해오는 존재가 원수 마귀입니다. 사탄은요,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누가 사탄인지 누가 원수 마귀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을 대적해서 이겨야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요,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탄은요, 절대로 성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할 때까지 허리를 동이고 성령의 검을 들고 끝까지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도말시키고 역사에서 그 기록을 지워버렸던 것처럼 원수 마귀가 완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워질 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말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아직 전열도 정비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아말렉 족속들은 이때다 싶어서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르비딤 전투에서 모세가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고 팔이 내려지면 아말렉 족속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매우 엄미한 명령의 말씀이지만 수 없는 역사의 순간순간에 아말렉 족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에서 없어질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가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을 들고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원수 마귀를 도말시킬 수 있는 믿음의 정병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